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몸이 하나 그리고 지체가 하나, 우린 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 연합하고 의존하고 서로를 존중하라.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내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귀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내 몸에 붙어있지 않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 발, 귀, 코, 손 어떤 존재도 한 몸에 붙어있으니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 약하게 보이는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그 약한 사람이 오히려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든 아니면 덜 중요하게 보이는 어떠한 지체이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다 세상에 올 때는 귀한 사람 또는 천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 또는 각자 지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각각 그것이 더 우월하다 혹은 또 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지체 한 부분도 떨어져 나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그러니 어떤 것 하나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14절로 가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다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나타나는 건 우열을 나누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너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 이렇게 섬기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질서를 따르는 것이지 수직적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수직적 관계로 오해하게 되면 서로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존재 혹은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그 고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감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체감해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함께 울어줌으로써 함께 가슴 아파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그의 짐을 덜어내 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이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내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만 해도 그가 다 공감해주고 수용만 해줘도 반쯤은 치유된 듯한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책망하거나 수용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상처가 되죠. 공동체의 힘은 고통은 덜어내주고 즐거움은 배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상호 아픔을 서로 덜어내주고요. 여러분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들 중에 혹은 이웃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가주고 거기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에 서주고 언더스탠드라는 것이 내 편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해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이야기를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공감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50% 이미
해결되고 또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청중이 돼주시고 대화자가 돼주시고 수용자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찾아갔는데 혼내키기만 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답을 막 주려고 하고 충고를 해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속상했겠구나 하며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수용해줄 때 이미 반절은 치유돼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게 되고 귀가 열려져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수용적 태도를 취해서 이미 반쯤 이렇게 열렸으니까요. 그러면 상호 공동체가 서로 하나고 연합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수용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교회 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충고하고 자꾸 혼내키려고만 하고, 그렇게 내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나를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고 수용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건 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만 그게 내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한다면 그건 내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오히려 배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 배 아픈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잘된 일이 있으면 뛸 듯이 기뻐하고, 그러면 이 기쁨이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 하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마음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건 친구들 모임에 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자랑이 돼갖고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끝날 때까지 무표정이 되고 갈 때 이제 상당히 괜히 말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잘되고 좋고 이런 것들을 수용해 주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서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해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지체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또 그를 향해서 잘 됐다고 말이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질서를 따라서 직분을 나눴어요. 자, 교회 안에 한 몸인데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첫째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서로 돕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여러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열을 관계는 수직적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상호 직분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 한 몸이니까요. 유기체입니다. 몸에 붙어 있죠. 머리라고 해서 팔을, 손을 하등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사도라고 해서 성도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끝까지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상호간의 말을 조심해야겠죠. 사도요, 교사요,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마쳐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교회 안에서 지체, 영적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질서를, 가장 좋은 길이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며 서로 높여주며 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업신여기지 않으며 끝까지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각각 많으니 서로 간에 의존하고 협력하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우열을 나누지 않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기뻐하며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